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 거예요. 약속. 약속은 상대가 서로 지킬 때에 유효한 거죠. 근데 구약의 사상은 언약 사상입니다. 약속의 사상. 누구와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책임 있게 이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도 책임 있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대로 해야 돼. 인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서를 잘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잘 써야지 대충 계약서를 썼다가 네. 하나님은 대충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야.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땡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별 문제가 안 돼. 그냥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건 잘 봐야 돼.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준비하죠. 누구하고 준비를 해요? 당사자가 누구야? 인간 대표 모세하고 이제 모세만 불렀습니다.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랬더니 무서웠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위험이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로 하지 말게 하시고 대표로 모세를 보낼 테니까 모세하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계약을 가졌습니다. 자, 이건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뭐죠? 십계명.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구약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 왜? 그 계약은 끝났어. 이 계약은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다 끝났어요. 이것은 이제 이 계약을 잡고 물고 늘어지니까 로마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이것을 율법을 갖다가 율법이 계약서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뭐냐면 투터, 개인 교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서 눈높이 선생님 무슨 가정학습 선생님 개인 교사가 아니라 그렇게 집에서 숙제도 봐주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련님이 서당에 갈 때 길동무를 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서당 밖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율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이끌어 주어요. 누구에게로 데려다 주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사전 예습을 해요. 누구를 만나고 복습을 하게 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진짜는 아니지만 공부를 가르쳐주는 몽학선생. 그럼 진짜는 누구라고? 스승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제는 우리가 굳이 언약을 따지자면 예수와의 언약을 맺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의 언약을 맺기 전에 진짜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예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선생님 말씀을 따라야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예습하고 사전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진짜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신 것에 율법은 10마디, 20마디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의미가 이런 거다. 그리고 이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율법은 얘기했지만 진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비교하면서 배우는 교재로서의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3-4달 정도, 2-3달, 3-4달 정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율법에 대충 이렇게 흩었어요. 이것만 해도 1, 2년을 해야 되지만 그냥 뒤로 가면서 좀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율법을 그래도 알아야 하잖아요. 율법서가 너무 길면 우리가 다 못하잖아. 못 지켜. 그래서 10계명을 딱 주신 거예요. 10가지를 딱딱딱 계약서에. 그리고 이제 세부 조항으로 이런 것들을 쭉쭉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폭행에 관한 것, 뭐 또 배상에 관한 것, 또 뭐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율법은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가면서 이제 24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사인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제 율법의 계약서 초안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가서 읽어봐. 사인하기 전에 지킬만 한가 안 지킬만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24장 초안을 제시하는 것과 사인하는 장면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의 제단에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사인했어요. 그렇죠? 언약의 피맹세. 피 사인했어요. 우리 그 조폭들이 쭉 앉아서 형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는 태어나기는 다 각자 태어났지만 이 순간 우리는 한 형제다. 짜각 피를 짜각 피를 해가지고 술에다 따라서 한 모금씩 마셔. 이제 피 혈맹이라고 그래. 혈맹. 그렇죠? 태어난 그 도원결이 삼국지에서 도원결이 하죠. 관우유비 장비가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죽는 날은 한 날이 될 것이다. 우리의 부모는 다르지만 이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한 형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때쯤이네요. 이때 좀 전이겠네요. 복숭아꽃이 필 때니까. 그래서 복숭아나무 아래서 도원결의를 맺지요. 피의 맹세.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로 맹세를 합니다. 피로 언약을 맹세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확대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선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모세만 오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신의 산입니다. 산에 모세가 오게 하고 아론과 70명도 이 아래 오게 했어요. 그리고 밖에는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 70명이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신 날인가 봐 70명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얼굴은 보지 못하죠. 모세도. 대면 얼굴은 보지 못해도 그 밑에 있고 오라! 오늘은 특별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 너만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순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백성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가서
야,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라고 썼죠. 십계명부터 여러 세부 조항까지 우리가 읽은 그 세부 조항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낭독을 합니다. 자, 니들 어떻게 할래? 자, 그러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사인하겠대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죠? 펜으로 이제 그 파피루스에다가 뭐 기록을 했든지 돌판에다 기록을 했든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이제 언약을 이제 계약서니까 자, 그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제단을 쌓고 산 아래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은 이제 불을 떼고 고기를 올려놓는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탑을 몇 개를 쌓았어요? 몇 개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옆에 주변에 12개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왜 12개를 쌓았어요? 12지파 모두가 다 계약을 하는 거야. 한 지파도 난 아니에요. 나 그때 없었는데요. 그거 안 된다고요? 12지파 그대로. 이제 12기둥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12지파의 대표를 세우는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번제, 여기 소를 올려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로 드리고 그 소를 번제 화목제로 드릴 때는 목을 따서 피가 나오겠죠. 그 피로 이제 사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뿌려 쭉쭉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쭉 뿌립니다. 그래서 반은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반은 양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은 양푼에다 받아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혹시 자구 수정할 일 있으면 얘기해라. 혹시 난 도저히 못 지키겠다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 시간이라도 난 사인 못 하겠다고 한 사람 얘기해라. 자,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아까 3절처럼 7절에 뭐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오케이, 된 거야. 자, 이제 언약은 피로 맺는다. 니들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니들 죽음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인 먼저 제단에다 피를 뿌려서 사인했고 나머지 반을 양품에 뿌려서 그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쭉쭉 뿌립니다. 사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제 둘이는 헌법,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을 책임져 주시오. 기한 안에 너희 집에 죽는 자가 없을 것이고 지난번에 쭉 했었죠. 그다음에 장수하는 복, 자녀에 대한 복 이런 복을 다 주신다. 대신 너희는 뭘 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때만 해도 굉장히 할만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언약의 피,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자, 2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다. 요 얘기를 히브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있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부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7절,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언약도 뭐 없이 세운 게 아니다. 피 없이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첫 언약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할 때 이때도 뭘로 언약을 세워? 첫 번째 언약. 이게 하나님과 하는 계약이니까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언약 그러면 너무 뭐 언약 슬픈 언약식 뭐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얘기합시다. 계약. 하나님과 계약할 때도 뭘로 했다고? 첫 번째 계약 때도 피를 왜 뿌렸냐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소의 피를 뿌리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전에 너희들이 육신의 죄로 혹은 여기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런 민족이 이 순간 피를 뿌릴 때, 이 소의 피가 뿌려질 때 이제 너희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23절 이후로 보니까, 자, 그것은 모형이었다고. 모형.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였다. 진짜 피가 나타났다. 자, 2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으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단번에 이 소가 죽어서 피를 뿌린 예수의 피 뿌림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언약, 이 첫 번째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피의 언약,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가 주제가 아니고 이 출애굽기가 주제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언약의 피예요. 언약 체결. 자, 그래서 이제 문서화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뭐 어기면 안 돼. 그러면 이건 간단한 얘기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당하는 이유에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사사시대 그렇게 막 죽고 뭐 맨날 왜 고통당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복을 못 받고, 다윗 시대에 잠깐 복 받다가 그 후로 뭐 계속 그냥 세상 말로 뻘짓하다가 그냥 이 나라 뺏기고 막 그렇게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살았잖아. 왜? 언약을 어겼어요. 이제 이 언약이 잘 지키면 다행인데 언약을 어기더라. 그래, 그 결과가 뭐였어요? 언약을 어긴 결과가.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고난이 와요. 인생이 오는 고난은 두 가지 고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언약하고 상관없어요. 살면서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는 고난이에요. 코로나 걸릴 때 우리도 코로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뭐 IMF가 오면 우리도 IMF가 오고 뭐 이렇게 그냥, 혹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요. 그건 뭐 그냥 자연스러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뭐 우리 IMF가 올 줄 알았습니까?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이 가게가 문 닫을 줄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뭐가 올지 우리 모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안 당합니까? 코로나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사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오는 가운데 오는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 개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더 많은 경우는 여러분이 뭘 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우리 새벽기도 계속해서 보는 다윗의 고난, 그렇죠? 다윗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가 죄를 범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이라는 게 참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단
단 뭐야 할 때? 언약을 지킬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야. 그러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내준 거예요. 그 누가?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은, 구약은 네가 언약을 못 지키니까 벌 받아. 아무 말도 못 해. 근데 예수님은 네가 언약을 못 지킬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미리 너를 대신해서 죽어줬어. 그러니 너는 못 지키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뭐 해?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너를 살려줄게. 어쩔 수 없어, 인간의 한계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이어지는 거겠죠. 자, 어쨌든 오늘 언약식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제 최종 면담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또 부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계약서가 끝났다고 된 게 아닙니다. 집을 져야죠. 계약만 한다고 끝납니까? 집 져야죠. 이제 집 짓는 계약인데,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계약서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모세와 하나님과의 세부적인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간 했다? 40일간. 40일간 하나님하고 뭐 했느냐? 이 언약을 어떻게 이제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우리 같이 또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어나는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에 산을 가리키던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야, 모세가 아까 종이에 썼잖아요. 파피루스에다 쓰든 돌에다 썼죠. 이제 계약서 2장 가지고 있어야잖아. 그렇죠? 계약서는 2장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와 누구? 갑과 을이 같이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똑같은 계약서를 2장 갖고 있어야 돼. 그것도 못 믿어서 도장을 꽁꽁꽁꽁 찍고 막 이렇게 위조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야, 계약서 내가 한 장 써줄게. 내가 친히 써줄게. 조금 전에 누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요. 이번에는 누가 써주겠다? 그대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겠다. 그대로 내가 그대로 카피해주겠다. 그래 올라와. 컴온.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둘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여기 여호수아하고 둘이 같이 여기서 있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여기 백성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갈대 올 때까지 여기 집 잘 지켜. 혹시 문제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 아론한테 얘기해. 그리고 여호수아는 너는 호위대장이에요. 후계자잖아요. 넌 여기 있어. 그래서 이제 둘이 엿새 동안 있었어요, 같이. 자, 여기는 이제 구름이 이렇게, 산에 구름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번쩍번쩍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와 계셔요. 이것만으로 봐도 뭐, 엄청나게 장엄합니다. 6째 날, 7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올라와라. 구름 위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여기 있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자, 구름 위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은 밑에서 이제 백성을 지키고, 자, 이제 보니까 와, 불같아. 막 영광이 막, 이 모세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막 빨개 막 불이 그냥 막 이 전해가 막 지금 이글이글 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가고 있었다? 40일이 있었다. 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만나서 40일 동안 뭐 했는가 하는 얘기예요. 25장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시험들 만한 얘기야. 만나자마자 뭐래? 헌금하래. 모세가 하나님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헌금하래.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요즘도 시험 많이 들어요. 맨날 뭐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 헌금 내라 그러면 시험 들고 11조 내라 그러면 시험 들고 뭐 하나님이 맨날 돈 없어서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맨날 돈 내라래. 교회 갔더니 맨날 돈 내라고만 그렇게 얘기인데 뭐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야 저기 뭐 하나님 못 하실 분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 땅 파 그러면 금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야. 이쪽 땅 파 그러면 거기 보석이 많이 나올 거야. 내가 거기 미리 다 준비해 놨어. 야 니들 힘든 너희들이 뭐 있지도 않게 뭐 이제 막 탈출해 갖고 뭐 어렵게 사냐. 그래야 하나님 같은데 그런 하나님을 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 준비해 놓은 거야. 그냥 뭐 금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모세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명령이 뭐예요? 할래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선포하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단지 조건이 있는데 억지로 내기 싫으면 뭐하라? 내지 마라. 뭐 한 사람의 예물만 내가 받을 거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에게 받을 거다. 하나님이 왜 그냥 다 준비해 놓지 뭘 굳이 그냥 코 묻은 애들 돈 뺏어 먹듯이 하나님이 무슨 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뭐 여기 뭐 갖고 오래? 여기 뭐 구체적으로 목록이 나와요. 3절부터 7절까지 뭐를 이렇게 많이 갖고 오래요? 보니까 우선 금부터 갖고 와. 금이 제일 금은요 이 구약 성경 이 출애굽 때도 귀한 건가 봐. 그렇죠? 제 생각에는 돈 있는 사람들 금 좀 사놔요. 이거는 아마 달러가 무너지고 뭐 주식이 깨지고 뭐 코인이 없어지고 뭐 집값이 떨어지고 뭐 난리가 쳐도 이건 안 없어지나 봐. 이 가치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때부터 이렇게 금이 귀했는가 봐요. 어쨌든 하나님 뭐 갖고 오래? 금. 또 은도 귀한가 봐. 은. 그다음에 놋. 그다음에 실. 그렇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 해달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해달을 이제 돌고래 아니면 바다 표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는 천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갖고 오래요? 조각목, 나무를 들고 다녀 나오면서 또 어쨌든 그 다음에 기름, 등유, 관유, 향료, 분향할 향,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물릴 뭐도 갖고 오라고? 보석도 갖고 보석.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그걸로 성소를 지으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렇게 따라서 지어라. 그럼 이게 어디 있어요? 이 나오는 사람들이 얘들이 무슨 뭐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뭐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거 어떻게 갖고 와? 있어요. 어떻게 있게 됐죠? 노예들이 이런 걸 어떻게 갖게 됐죠?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갖게 됐어요? 마지막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주인한테 달라고 해라. 그 집에 귀한 거 다 내놓으라고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줄 거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줬지요? 생각나십니까? 왜 줬어요? 장자들 죽을 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빨리 내쫓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망하게 있어요. 한날 아침에, 하루에 한날 아침에 우리 동네 남자 장남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맹렬하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어떻게 했다? 다 줬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맡겼다가 원래 이 금이나 뭐 무슨 뭐 해달해 가지고 뭐 노예들이 그걸 어떻게 갖겠어요? 사실은 다 누구 거였죠, 그거? 그 애굽 사람들 거였죠. 주인들 거였죠. 근데 나올 때 달라고 했어요. 시간 없으니까 뭐 찾지 말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왔으니까 사실은 누구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 하면 그 주인. 근데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이거 가지고 나가. 우선 맡겨준 거잖아요. 맡겨준 거를 이제 돌려다오. 자, 이제 가지고 나갈 때 이런 거 있죠. 우리 여행을 갈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야영을 하면은 중학교 때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도요. 뭐 그런 게 굉장히 발달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야영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를 짜줍니다. 그러면 텐트 갖고 올 사람, 버너 갖고 올 사람, 뭐 이렇게 갖고 올 사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정해줍니다. 그러면 내 건 아니고 아버지 거지만 그래서 버너 갖고 오래는 버너 갖고 오고 텐트 가지고 오래는 텐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텐트라든지 거기 전체 있어야 될 나무 같은 것도 우리들한테 하나씩 맡겨줍니다. 자, 이거 가지고 가.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다 들고 야영장에 가서 선생님 텐트도 치고 우리 텐트도 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 건 아니지만 맡겨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내 재산은 아닌데 하나님이 야 가지고 가. 그래서 가지고 와서 있다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갖고 와. 일리 갖고 와. 맡겨놓은 거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맡겨놓은 거 갖고 와.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내 건데 그럴 수 있죠. 내 건데 주기 싫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사람만 내놔.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사람만 내놔. 내 거지만 하나님 거지만 주기 싫어? 그럼 가지고 있어. 내고 싶은 사람만 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왜 교회 가면 자꾸 돈을 내라고 하지요? 막 이런 것이 너무 궁금해. 지금 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궁금하냐면 내기 싫거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교회는 가기 싫은데 11조 내기 싫어. 너무 아까워. 야, 이 돈 갖고 내가 노후대책을 세우든지 이걸 갖고 주식을 사든지 해야지. 이게 돈의 10분의 1이라는 거, 월급의 10분의 1이라는 거 엄청 커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다 도망가죠.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네 거냐?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준 건데. 그렇잖아요. 네가 다니는 그 직장, 네가 다니는 사업장, 네가 노력해서 된 거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 거니? 그래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애인으로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헌금은 고사하고 평생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아니면 어디 시설에 같은 데 사셨어야 돼. 그리고 요즘 제가 그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만갑 거기 보니까 북한에 지금
저희가 한 5년, 6년 전 코로나 이전에 제가 중국을 자주 들어갔어요. 중국에 자주 들어가서 중국 그 꼭대기 그 충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변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그 신의주 거기 가서 북한 고아원에다가 라면을 많이 보냈어요. 몇 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내고 우리 노회에서도 이렇게 보내고 고아원 애들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만갑에서 이렇게 보니까 북한 고아들은요 정말 막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못 먹어서 붓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는 이렇게 붓는데 몸이 그래서 손을 쿵 누면 쑥 들어간대. 그리고 안 나온대요. 그게 죽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래. 거기서 이만갑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말하는 간증 얘기하는 거잖아요. 5년 전 얘기예요. 6년 전 얘기. 요즘 고난의 행군 이후 지금 더 심하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고아원이나 이런 애들은요 그렇게 굶어 죽어요. 아무것도 안 줘요. 옥수수 가루를 주는데 옥수수 가루는 이제 정말 잘 먹는 사람 집이고 옥수수 대 있죠, 대. 옥수수 먹은 대.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먹는데 이게 뭐 맛도 없을 뿐 아니라 씹을 것도 없잖아요. 물에 타가지고 후루룩 마신대요. 그리고 나서 빨리 먹어야지 씹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은 속이 안 꺼지게 소화를 오랫동안 시켜야 돼. 근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섬유질이니까.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서 나중에 죽을 것 같으면 선생님이 그냥 항문에 손 넣어갖고 막 잡아 뻗어서 탈장, 장치에 튀어나오고 그래서 죽고 막 그런 얘기를 아주 막 울면서 하는데 몇 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걔들 탈출했을 때 고아원에 있었던 애들의 얘기입니다. 똑같은 김씨, 이씨, 박씨인데 여러분 까딱해서 그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뭐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이 내 그 조그만 돈 지갑에서 돈 뺏어가려고 우리 하나님 그러지 말라니까. 아이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사야 한번 봅시다. 1장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음,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사야 11장이니까 968페이지 같이. 참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재물 가져오고 헌금 갖고 오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양 잡아먹는 귀신이냐? 니들이 태운 양에 내가 배부를 것 같냐? 그래서 니들 돈 갖고 오라는 것 같으니? 하나님 뭐라고 말해? 가져오지 마. 다시 가져오지 마라. 헛된 재물이다. 내가 가증히 여긴다. 너희들이 월상 예배 드리는 월사,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이런 것, 정한 절기. 근데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니들 돈 갖고 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난 숫송아지 어린 양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이사야 시대에 다시 넘어옵시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교회 올 때 그 마음이 없는 예물, 정말 하나님이 무슨 내 돈 뺏어 먹는 그런 깡패처럼 동네 양아치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막 그러면서 아이고 버린 건 드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또 복은 받고 싶고 막 이런 마음,
하지마, 하지마. 냄새 난다. 나는 이미 배불러.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시작할 때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 헌금부터 시작. 여러분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셨다.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엄청난 은혜예요. 내 돈 10분의 1 내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걸 받아주시는 게 엄청난 은혜라고요. 감히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내 예물이 뭔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라고 바라는 건 진짜 손톱의 때만큼도 아닌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고, 앞으로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화가 나면 마음이 없는 예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막 이상하게 평가하고, 하나님을 무슨 동네 양아치처럼 야, 가져오지 마. 냄새 난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에 보면은 문 잠궈. 얘들 막 짐승 들고 온다. 얘들 제대로 헌금 가지고 온다. 자, 문 잠궈라. 저거 받아놓고 드려놓고 또 딴소리 한다. 내가 저거 받았다고 또 가서 얘들이 이제 짐승 들고 오잖아요. 그럼 문 앞에 짐승이 똥 쌀 거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한테 그래. 저 똥을 좀 가져다가 쟤들 얼굴에다 좀 쳐발라줘라. 제발 좀 못 오게. 그리고 저 문 좀 다 걸어 잠궈라. 이렇게 막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최고의 악이 강할 때 말라기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요구하신다면 하나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그냥 내가 뭔가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주세요.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푼돈 아껴가지고 노후 대책을 한다고요? 앞으로 120살을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푼돈 얼마를 아껴서 노후 대책을 사시겠어요? 그렇게 모으는 거 한 방에 날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죽으라고 일하는 하고 돈 모아놓고 늙어서 그 관절 고치는 하고 젊어서 일하면서 겪은 병 고치는 하고 자신의 번 돈을 다 쓰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라. 그래서 이것으로다가 8절도 재미있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과 그 모양대로. 성소들이 그 성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이거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요. 물론 지금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성전과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성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얘기했죠? 율법은 마음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스다반이 나중에 설교할 때 한번 사도행전 2장 이거 난 창자, 그러면 열왕기상 8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 솔로몬이죠.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 자, 8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주하시니까 하늘의 하늘인들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이오리까. 나중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 안에 계실 수 있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 안에 가둬놓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 안에 계실 수 있느냐고. 좁아서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두들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뭐를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실 수 있냐고.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야. 바로 성막은, 성소는, 지금 이제 성목서를 지어라라는 얘기.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기 사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만남. 솔로몬,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 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이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기 살겠냐 다윗아? 그런데 너의 뭐가 너무 예쁘다? 똑같아. 헌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야. 근데 왜 물질이냐? 마음이 물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참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가 사탕 하나만 주면 엄마가 뭐 집 한 채를 사줄 건데 사탕이 아까워서 엄마한테 못 드리는 애. 그건 왜 못 드겠어요? 애니까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얘가 철이 들면 그러면은 정말 부모를 위해서 뭐는 못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6개월? 한 3개월은 더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성막. 야, 성막. 목사님, 전사님 한번 그 인터넷 메일 가보세요. 내가 하나 PPT 올려놓은 거 있는데 딱 해놨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성막 오늘은 저기로다가 한번 좀 샘플로 보여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성막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요. 그다음에 여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다음에 이제 성안뜰. 그럼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저게 법궤입니다. 그다음에 성소에는 7개의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떡을 진열하는 떡상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는 또 세 개가 들어 있죠. 뭐가 들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나중에 다시 들고 올라갔다. 하나님이 언약서를 써줬잖아. 근데 가지고 내려오다가 열받는다고 집어 던졌어. 모세도 참 성질이. 그래가지고 다시 모세가 메고 올라가서 받았던 법궤. 그 다음에 이제 만나 한 항아리. 이런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성소에, 지성소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뚜껑이 있을 것이고. 자,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이 안에는 불 쏘시는 불쏘시개도 있을 것이고, 여기 재를 퍼내는 재톱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으라고 그래요. 뭘 갖고, 무슨 나무를 써라? 금을 어떤 거는 녹여서 붓기도 하고 어떤 건 때려서 붓기도 하고 이렇게 다. 그러면 이걸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하면 되지 이걸 이렇게 오래 했느냐, 오랫동안 얘기하느냐?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참고로 보면 이 법궤 있죠, 법궤. 저 뒤에 법궤 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앞에 있는 이 법궤.
법궤. 이 법궤가 한 지금 돈으로 하면 한 얼마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으로 치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들 것 같아? 법궤. 저거 만드는데 금액, 재료비만. 그냥 찍어보라고, 찍어봐. 얼마? 던져봐, 막. 얼마 정도? 저기 지금 돈으로 하면 400억 정도 된다. 400억. 들어가는 금과 그 재료 들어가는 그 비용이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전, 나중에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요, 천문학적으로 금액으로 짓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다음 주부터 100개,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다음 주 바로 보게 될 법궤고요. 대충 넘겨보세요. 아까처럼. 저기 법궤입니다. 저 법궤가 아까 조금 전에 보세요. 저렇게, 아니야, 조금 전에 좀 했던 거 봐봐요. 바로 전에 크게 보여줬던 거. 바로 전에 보여줬던 거. 이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지금 그게 크게 이렇게 뭐냐면 저게 천사가 날개를 접고 숙여 있는 자세. 위에 두 천사가. 그리고 이제 막대기 긴 거 이렇게 상여 맬 때 매는 것처럼 끊고 그 안에는 궤짝이죠. 궤짝에다 금 바른 궤짝.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랬다고? 법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저게 법궤가 있는 겁니다. 네, 대제사장이 거기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뭐 1년에 한 4번 정도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배를 대표해서 죄를 속죄하는 날.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맨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4번. 특히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넓은 거 보여주세요.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이잖아요. 문. 이게 이제 그 앞에 바깥에 이방인의 뜰, 바깥에 짐승 자적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제단에서 불 태우는 거. 네, 이게 이제 번제단. 이제 번제단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야외 나가서 고기 구워 먹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석쇠에 올려놓고 태우는 번제단. 저기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잡고, 저 옆에 큰 저기 있죠? 큰 욕조 같은 거, 이 물두멍입니다. 피 씻고 이렇게 하는 물두멍. 이렇게 해서 피가 흐를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이. 그럼 이제 그 씻고 하는 물두멍. 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속 기구들이 아까 좀 양동이도 있을 것이고, 삽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네, 이게 이제, 여기는 성소죠, 성소. 우리 성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뭐에 앞에 있는 게 떡상, 그 다음에 촛대, 분향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 초상집 가면 향 피죠, 향. 그 향.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향 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떡. 이거는 매일 상번제와 하번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떡을 계속 바꿔. 떡 쪄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죠. 유교의 제사. 요게 굉장히 비슷해. 향 피우는 거나 떡 차리는 거나 이런 것들. 네. 떡상 또 이제 금 7개, 금 등, 불, 그러니까 초는 아니고, 이게, 거기다 불 붙이는 금등대. 네, 금등대. 예. 다 나왔나요? 끝났어요? 네, 이게 이제 성소 휘장. 성소 휘장은 뭐냐면은 중요했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게? 쭉 찢어져서, 여기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죽을까봐 굉장히 무섭게 들어가는 데인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어. 왜냐하면 이 지성소, 저 지성소의 법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야. 그러니까 거기가 이디야 커피숍의
그 책상이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데요. 저 법궤가 아까 이렇게 그 천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가.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만난다. 성소 휘장.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성막에 이제 지붕을 저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그때 아까 수달 가죽 가져오라 했잖아요. 수달 가죽. 왜 갖고 오라 그랬어요? 지붕 만들려고. 그다음에 이제 염소 털 갖고 오라 그랬죠. 왜 갖고 오라고? 지붕 만들려고. 그런데 이제 염색도 했네. 그렇죠? 뭐 빨간색도 있네. 그치? 염색한 거 중에. 여러분이 설교해봐요. 저 빨간 거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 주제로다가는 가장 긴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막을 자세하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장막을 짓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해야 돼. 임의로 하면 안 돼. 이쁘게 하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각각의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죠.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오시는 예수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주시는 성막의 그런 개념. 또 넘어가 봅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옷. 저희 나중에 이제 또 이것도 퀴즈로 낼 거예요. 제사장이 입은 옷의 가격은 얼마일까? 12보석이 바뀌었어요. 12보석이. 네, 또 끝났어요? 네, 왕궁.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해서 앞에서 제단 태우고 저 문이 있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가고 저기 지붕에서 뭐 하얀 게 막 올라왔네. 저 뭐예요? 뭐 태워? 그 안에서 저기 뭘까? 응? 저기 뭐 왜 이렇게 뭐 연기가 올라오죠? 앞에가 불 떼서 끓음이 나오는 거고 뒤에 허연 거 있죠? 뭐예요? 뭐 같아? 임재? 저게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서 올라와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저 역할은 뭐죠? 저 구름 기둥이 서 있으면 거기 계속 법궤가 머물러 있어야 돼. 근데 구름 기둥이 움직여. 그럼 법궤 들고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이 있으면 거기다가 법궤 안치하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가 한 15년 전에 우리가 한번 강의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강의를 준비해서 이제 성막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오시면 여기 성막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자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